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걸 이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이들이 함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감사하면서 내가 로마로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도 싶었는데 그 계획한 것이 몇 차례 좌절을 겪게 되면서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선 먼저 편지로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대목이 이제 16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오직 이제 복음만을 전하는 자로 구별된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압니다. 그리고 복음이 갖는 가치도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그런 비밀이 결국은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바울이 너무나 실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이야기하겠다고 입을 여는데 그 시작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이건 사실 좀 보면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뜻밖이죠. 자신의 전 생애의 어떤 근거 그리고 토대가 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첫 마디 치고는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워도 보입니다. 복음이 가진 가치를 보다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더 높이는 표현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그 정도의 표현이 담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의미처럼도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복음의 귀중함에 대해서 그가 간절히 전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미 피력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로서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그 영광스러움이 크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 여겨집니다. 우리도 강한 주장을 이제 펴기 위해서 때로는 그 표현이 그냥 긍정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 뜻, 내 뜻을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도 사실은 자신이 이 복음의 귀중함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자랑을 더 드러내기 위한 이를테면 이제 반어법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 이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부끄러움, 어떤 수치스러움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것이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심지어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유혹을 받기도 했다라는 게 여기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유혹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말의 시작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미 어떤 정황이, 어떤 상황이 대한민국이 이를테면 국제사회 앞에 뭔가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논쟁 속에 있다라는 걸 그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거죠. 뜬금없이 나는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맥락, 어떤 요소, 어떤 정황 이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왜 복음을 정말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이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는 첫 대목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가 정말 좋아한다. 나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몇 장 좀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면 복음을 사실은 좀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같은 데 보면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된 게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도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복음에 대한 좀
또 다른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겨지느냐 하면 다시 보죠.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이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미련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22절에서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구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에 속한 것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 헬라 사람들이라는 건 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아닌 나머지는 다 헬라인이 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다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기적 없어요. 거기에는 지혜 없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예수가 달려 죽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게 돼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쫓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건 매우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죠. 정반대로 보죠. 거기에는 영광, 무슨 지혜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것만 있는 겁니다. 능력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신자들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쫓아오는데 신자는 훨씬 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은 이 생명과 같은 이 복된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말씀을 거부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이 우리를 살리는 이 능력을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들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더 나아가서 약간 좀 미쳐버린 것, 그런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만한 아주 객관적인 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도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착각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저들이 참 복음을 오해해서 그러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맞는 말입니다.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도 맞습니다만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근본적으로 복음 자체에는 세상 사람들이 멋있게 볼 만한 그런 요소, 아름답게 볼 만한
지혜롭게 볼 만한, 능력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해서 미련하게 보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어리석어 보이는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복음이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아주 거북스럽고 아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그건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통치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을 베풀기로 약속돼서 수천 년 전부터 계시되어 왔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 그러면 그걸 멋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저 패배고 실패고 아주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에다가 금으로 도배를 해도, 십자가에다가 무슨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어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각에서는 결코 십자가는 멋있거나 아름답거나 따를 만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뭐가 그렇게 멋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는 십자가 그러면 그냥 문양으로라도, 그냥 목에 거는 무슨 목걸이 문양으로라도 뭐 좀 매력적으로 괜찮게 보이는 요소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당시에는 그 십자가는 그보다 더 이상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건 겁니다. 십자가는. 그보다 더한 좌절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실망이 없고, 그것보다 더한 사기가 없고, 그것보다 더한 무슨 찌질함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죽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저 미련한 걸.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그 복음,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공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복음에 대한 이런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과 판단과 생각에 신자가 됐어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는데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복음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부끄러운 요소가 전혀 없어. 복음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복음에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세우는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말들로 공격할 때 그렇지 않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들 지혜를 추구한다면 되게 지혜로워진다. 너희들 기적과 능력을 바란다며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주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술술 풀린다. 아픈 것이 다 낫는다. 세상에서도 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복음 속에 이렇게 들어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신앙의 내용들 속에 그런 승리 같은 것들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들어도 복음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는 이제 승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십자가라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세상에서 누릴 게 훨씬 더 많은 것,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꾸 얘기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까지 읽었죠. 26절 이하의 말씀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서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처지가 어떠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다. 우리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가문 좋은 사람이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일로 인한 다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서로 지혜롭다 하고 서로 권력을 자랑하고 가문이 훌륭하다라는 걸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믿을 만한 가문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지혜와 힘과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커져 가야 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이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건 과감하게 자꾸 없애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복음에 채색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십자가는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건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뭐 제대로 해본 것 없이 그냥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너는 어떻게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 병 낫게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달려있는 너는 하나 그 구원을 못하냐고 밑에서 막 조롱을 했는데, 그 우리 성질 같았으면 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성질 안 부리시고 그리고 그냥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참 무력하죠.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로 상징된 속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비참하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도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부유함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식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에도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참 많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좋아할 게 많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은 것으로 그것이 만족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얹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할 얘기가 참 많고, 그런 점에서 복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세상이 좀 인정할 만한 그런 복을 약속을 해줘야 전도도 되고 설교의 은혜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의 신자다움, 신자는 도대체 누군가? 신자의 정체성, 신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다 어떻게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건강,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얘기하고, 그래야 그들도 알아먹고, 그리고 우리도 좋고, 그렇게 돼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좀 사람이 좀 뽀대가 나야, 그래야 복음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품나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누가 이 복음을 믿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위축되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세상 앞에서, 세상이 이거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걸 전할 때 세상도 보란듯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저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이 복음도 능력 있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잘 따르는 신자들이라는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좀 약하고,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고 신자 위에 더 얹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건강, 부요함, 믿는 가정의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잘 풀려 하나같이, 그래야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더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훨씬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더 드러나지게 되고, 우리식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다 좋으니까, 좋은 게 다 좋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만 좋고 누구는 싫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예, 우리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김 집사님이. 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사실은 나만을 위한 건 없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나에게도 좋으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TV에서 가끔 이제 TV에 나와서 TV 강연도 하고 그러는 교수님인데, 이제 그 보통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좀 이제 학벌 위주의 어떤 사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들을 이제 종종 이야기하고, 좀 새로운 시각들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이제 강연들이 좀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펴는 또 그런 사고를 가진 분으로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알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 좋은 대학 가고 안 가는 건 난 상관이 없어. 근데 네가 혹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스스로 그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너는 그 공부 안 해도 괜찮은 거지. 네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어느 순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네가 열등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너가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사고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쪽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한 말을 잘 따져보니까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열등감을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를 본인이 한 거라는 걸 뒤에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명문대 나와야 뭐래도 명함도 내민다라는 말을 좀 세련되게 한 것뿐이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위에 어떤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어떤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제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제가 나갈 텐데 하나님 그 복음이 더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복음을 엄청 위하고 앞세우는 것처럼 이제 세련되게 표현은 했지만 결국은 마음속에서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좀 다 알아먹을 수 있게끔 저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 하여튼 다 좋은 겁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전도할 때 부끄러움을 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위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와 생각인 겁니다. 내 삶이 보다 더 세상 속에서도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게 저 사람은 잘 믿으니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는 게 이게 도식으로 딱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 다소 유대인들 속에서는 수치스러웠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 지금은 십자가가 그래도 아주 그 능력적으로도 보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사는 건 세상 앞에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줏대가 없어서 맨날 어려운 걸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자꾸 거들먹거리고 너 어떻게 생각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야, 그런 게 어디서 지금 바로 생각하면 되지. 기도하면 뭐 생각이 달라지냐? 그러고. 그렇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보배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그런 시각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그들 앞에서도 뭔가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삶이 복음 때문에 술술 잘 풀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사실은 받아들이기 전이 사실은 바울은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복음의 사역자가 된 뒤에 그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도 어디서 이제 유대인들 무리가 쫓아온다 그러면 짐 싸서 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란이 일어나니까 어디 하나 마음 둘 데 없이 그렇게 옮겨 다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아니 난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서 그 포장한 것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바울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의 죽음,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 무력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인데 그것이 왜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하면 세상이 구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이 있거나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유명세를 타서 그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쉴 수가 없죠. 계속 우리는 그 조마조마한 순간을 계속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힘의 어떤 원리,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는 군사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소들 중에 어느 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거기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십자가가 바로 참된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왜 죽어? 죽기는 자기가 떵떵거리고 너부터 살아야지. 네가 죽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짓밟는 거야. 고개 바짝 들어.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하면 세상에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들을 가장 위하는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하는 건 밟히면 안 돼. 밟히면 더 밟아줘야 돼.
우리는 그런 것밖에는 사실 나눌 게 없어요. 복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비난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조차도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다 모르고 사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립니까? 누가 세상을 암울하게 만듭니까? 힘 없는 자들이 세상을 암울하게 만듭니까? 누가 세상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갑니까? 죽음의 구렁텅이로 누가 몰아갑니까? 권력 없는 자들이 몰아갑니까? 누가 세상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들썩일 만한 어떤 해악을 끼칩니까? 못 배운 사람이 끼칩니까? 배운 사람이 끼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음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힘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약하고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입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신앙은 알죠.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뭐죠?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바로 무엇이 생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자로 사는 건 바로 이런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따라오신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똑똑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돈이 많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들 비웃겠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당연하죠. 근데 복음은, 십자가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그거는 거치는 것이 됩니다. 걸리는 돌입니다. 좀 힘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할 때마다 야, 십자가 얘기는 좀 자꾸 접어도 내 지금 힘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자녀를 위해서 기대할 때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우리가 다 함께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을 소심하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내가 맡은 일이 세상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나 자신이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복음 앞에 복음의 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누구한테 말을 할 처지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자인데 이런 건 난 말 못해요. 신자인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다 발목 잡혀 있어서 입도 뻥끗 못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상황이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웃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랑하는 자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흔적이 있고 무력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정황, 상황 이런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나 또한 세상의 것으로는 부끄러움이 있는 정황 속에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로 나를 드러내고 소개하는 것이 전혀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험에 우리가 노출되곤 합니다. 물질을 자랑하는 자 앞에서, 지혜를 뽐내는 자 앞에서, 권력을 힘삼는 자 앞에서 우리도 복음 위에 세상의 것들을 더해서 그것으로 능력 삼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능력을 보고 그것으로 나의 힘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